사람들은 여러 가지 동기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의식적으로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복음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열심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으로, 신령한 영으로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교사 봉사자라는 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된 봉사자의 표지, 또 교사 봉사자들의 표지라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영향력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런 감동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계시죠. 주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교사 봉사자로서 또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참된 봉사자들, 그리고 참된 교사자들의 표지, 첫 번째로 감사의 정신입니다. 감사의 정신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의 믿음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 교회 교인들은 숫자가 한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이제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였습니다. 초대 교회는 여러분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10명, 20명 이렇게 하우스처치 모였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AD 57년 겨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제 박해가 있을 때에, 그때가 AD 64년입니다. 57년에 200명 교인들이 있었는데요. AD 64년, 그러니까 8년 후에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몇 배가 증가했습니까? 엄청나게 부흥한 것이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읽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용납하자, 우리가 함께 회개하자. 그래서 교회가 수천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당시의 로마 교회 교인들은 로마서 한 개밖에 없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은사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은사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랑스럽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해요.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항상 감사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AD 64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다.
점진적으로 시간을 더해갈수록 자기 자신 속에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다 덮어주셨죠, 예수께서. 그리고 죄를 다 회개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는 항상 내가 아직도 죄인이구나. 죄인 의식이 있었어요. 의식. 그러면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죄인 의식이 없으면요, 감사가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 되잖아. 나는 그런 대로 쓸만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죄인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섬길 수가 있을까요? 감사하는 정신이 계속 들수록, 주께서 저를 불러주었구나.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그리고 평신도 성도로서 주께서 나를 불러주었구나. 주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었구나. 이 생각이 여러분 사라지면 위험합니다. 이 감사가 사라지면 위험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 시민교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의 정신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해.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돼요. 위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위험하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요, 위험하게 됩니다. 위험하게 돼요. 감사가 사라지면. 주께서 나를 불러주어서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구나.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시는구나.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구나. 계속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감사의 정신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사 봉사자의 표지, 참된 봉사자의 표지. 두 번째로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D 55년에 유대인 신자들이 축출을 당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대교회 신자들은 집도 뺏깁니다. 재산도 몰수당했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인종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나는 문화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됐지.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계명을 지켜.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인데. 이런 태도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요. 함께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로마 도시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수천 명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잘못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적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어찌고 저찌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개혁이란 이름으로 말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좋은 말이죠.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안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감동된 신자들은, 참된 봉사자, 참된 교사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염려하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방인 교인들, 유대인 신자들이 함께 연합하도록, 회개하도록, 부흥이 있도록, 함께 받아들이도록,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합했죠. 부흥했습니다. 8년 만에 수천 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교회 교인들은 거기서 순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당시의 세계적인 제국의 로마 도시에서 부흥했는데 8년 후에 사자굴에 끌려가가지고 수천 명의 교인들이 거기서 사자밥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여러분. 그런데 찬송하며 죽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결과로.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요,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기도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이기 때문에 자기 장로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로회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주인인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우리가 뭡니까? 직분이 높아질수록, 내가 더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 문제를 붙들고 눈물 흘려가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세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시민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장로님들도 좋으시고,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왜? 이 세계 대제국인데 이 중심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서 스페인 선교를 가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계속해서 가고 싶어 했어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갔어요. 어떻게 해요? 죄수의 몸으로 착고를 차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그 4년 후에 갔거든요. 감옥에 이렇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자기는 가고 싶었습니다. 내일이라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줄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어떻게 열어줍니까?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2번 감옥에 갇힙니다. AD 61년에 감옥에 갇혀요. 집에 갇혀 압류를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잠깐 동안 풀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소원했던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잡힙니다. 그게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 네로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네 번째로 기꺼이 섬기는 태도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기꺼이 섬기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은사적인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은사적인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 신자들이 오순절 성령님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로마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 교회는 은사적인 교회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많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많았어요. 말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많았어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은사가 많았어요, 교회에.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히브리 종들, 노예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은사가 많았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때도 역사가 많고 지금도 역사가 많습니까? 많으시죠. 그때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님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죠. 같습니다. 어떤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권노원 목사님은 은사가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목사님들 드물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으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부으려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수를 믿고 중생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그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사,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에 여러분 은사가 많으시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질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도의 은사, 능력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를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는 기도를 깊이 할 때 나타나요. 기도를 더 깊이 할수록, 기도를 집중할수록, 기도에 더 깊은 맛으로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신교단에서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의 보수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면서 주의 역사가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한 여러 종류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중생에 머무르시겠습니까? 거기만?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 있어야 돼요. 은사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이렇게 비난합니까? 우리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원래 교회를 비난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 속에서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섬기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의 정신으로 섬기는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 시민교회 사랑하시는 우리 교사님들, 그리고 봉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은사 나타나시는 말씀과 더불어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집에서 기도했습니다만, 물론 예배당에서 와서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약에 되더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 근심이 떠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력으로 사업도 직장도 교육도 모든 것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겸손의 정신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의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피차 서로 간에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교회를 섬길 때에 겸손의 표지가 있어야 돼요. 겸손. 저는 참 부족해요. 예. 피차 아니함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참 부족하거든요. 예. 제가 참 잘 못해요. 그렇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길 때에 사람이 점진적으로 더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이요 이상하게 변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위아래도 없어져요. 말을 함부로 해요. 지 멋대로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점진적으로 겸손해집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로 열매를 맺는 정신입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바라는데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열매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 성령께서 주시는 인격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격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영향력을 주어서 이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격의 열매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을 보십시오. 수박을 보시면은
수박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테두리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합니다. 선교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 기독교의 첫 번째 사랑.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덮어주고 이런 사랑이 있잖아요. 겸손의 영으로 있을 때에 인격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거룩의 열매. 사람이 거룩해야 되죠. 행동입니다. 행동. 신앙은 행동인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보겠습니다. 신앙은 행동이다. 신앙은 행동인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어.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은 너희들은 예수만 믿고 법은 안 지키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살아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사랑이 없다. 행동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데요. 사랑의 행동이 없는데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행동이 없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열매는 세 번째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매요? 전도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40년 평생 믿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와 같은 신자, 내가 키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열매. 전도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불신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내 행동을 표현해서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신자를 사는가, 어떤 신자로 사는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실에서 장모님 한 분이 오셔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에 다닌 사람이 더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 삶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 사람은 양육하는 전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열매. 저는 잘 가르친 교회에서요, 잘 가르치죠. 그러나 참된 봉사자, 영으로 충만한 신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전해서 나를 닮은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야 되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디서요? 세상 속에서 내 삶을 보고 내 삶을 보여줌으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초대해서 밥을 먹고 식사를 대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가 교회를 등록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이상이라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 정신으로, 복음 전파 열정의 정신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세계 제국의 수도에 이 로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못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투옥당합니다. AD 61년에. 그리고 잠깐 풀려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꿈꾸기를 바랬던 스페인 가서 전도합니다. 스페인, 지금 스페인이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거기 흔적이 있대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잡혀요. AD 63년에. 그리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황제 네로에게 탄원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풀어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순교에 관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로는 사면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사도 바울에게 내렸던 죄목이 이거예요. 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방 종교를 전파하는 두목이 되어 사형에 처한다. 교수, 목 떨어진 거 뭐죠? 이게? 거기에 처한다. 이게 뭐죠? 목 떨어진 게 뭐죠? 예? 잠수형에 처한다. 사도 바울은 그 제목을 붙들고 프랭카드처럼 붙들고 로마 도시는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말을 붙들고 오스티아, 로마 외곽에 있는 오스티아라는 곳에서 목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목이 떨어져 죽은 그 머리에서 예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가 홀로 남았는데 누가가 그 시신을 처리해서 묻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을 때에 로마에서 죽었을 때 누가만 지켜봤어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랬던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70에 은퇴하시죠. 그러면은 70에 은퇴하시면은 앞으로 100세시는데 30년은 뭐 하시렵니까? 30살, 30년을 뭐 하시렵니까? 사람은 병들어 죽든지 어디에서 죽든지 다 죽어요.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죽는 게 중요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내 삶에 있어서 과연 열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열정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은퇴하기 전에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열정이 있는가. 내가 은퇴하고 나서 어떤 열정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은퇴하면은 맨 놀러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놀러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1년만 2년만 놀러 다녀보세요. 지겨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안 해봤는데 아직.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놀러 다녀요. 은퇴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놀러라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을까? 여기에 살든지 저 밖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서 죽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서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70대시고 은퇴하시죠. 그러면 실버 미션에 가서요, 연금도 있겠다. 예? 몽고에 가시고 어디 동남아에 가셔서 한국말 가르치시고, 예?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여기 여러분 외국인들 많아요. 한국말 잘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꿈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은퇴하면 조용히 살까? 은퇴하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까? 그건 세속적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세속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건 세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은퇴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서 더욱더 살 것인가? 타이어만 갈아 끼는 거예요. 타이어만 갈아 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사, 봉사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에 또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평신도 모든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성령님으로 감동해서 영적으로 영으로 섬깁니다.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복음 전파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